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여러 가지 풍파를 겪는데요. 그 풍파가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생각을 했어요. 선교 여행을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을 함께 하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홀로 서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떠나서 목회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디모데를 떠나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떠나보내기 싫었을까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견하면서도요, 걱정이 됐을 거예요. 과연 디모데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염려는요, 이 불안함에서 오는 염려가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항상 염려되고 걱정되고 전화 오면 반갑고 또 기억나고 항상 그러잖아요. 아무리 장성했어도 나의 자녀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의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바울의 마음을 담은 디모데를 향한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그릇과 비유를 합니다.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죠. 그 쓰임에 맞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귀하게 쓰는 그릇들도 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자주 쓰이는 그릇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는 자주 쓰이는 그릇들을 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찮다라는 느낌보다도 흔하다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흔하다 여기지만 사실 필요 없는 그릇은 없습니다. 큰 그릇부터 작은 그릇까지 각자 쓰임에 맞게 쓸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 가운데서도요,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아내와 마트를 가끔 가는데요. 자주 가죠. 저희는 자주 다 같이 다니는데 자주 가서 이제 가끔 이제 들리는 코너가 있어요. 어느 코너냐? 주방용품 코너입니다. 가서 프라이팬을 이제 가끔 봅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프라이팬을 항상 이렇게 살펴보길래 제가 아내한테 항상 집에 이제 멀쩡한 게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핀잔 드듯이 하면은 아내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바코에 밑에 코팅이 다 벗겨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외형은 멀쩡해 보여도 정작 쓰는 사람이 볼 때는 정작 그 안에 코팅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벗겨져 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조리할 수도 없고 또 음식을 보호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쓰지 못하는 프라이팬인 거예요. 고철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죠. 주방에 자리만 차지하니까 바꿔야 되겠다,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 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사실 그 천하다, 귀하다 그 관점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관점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그릇이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그릇을 쓰십니다. 바울은 그 준비를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함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하기오스란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구별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곧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교만을 떠나서 겸손해야 됩니다. 정욕을 떠나서 성결해야 해요. 미움 대신에 사랑과 용서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거짓 대신에 진실함을 우리 삶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유.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주방에 있다고 해서요,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먼지가 앉은 그릇은 또 쓸 수가 없어요. 먼저 그 먼지를 닦아낸 후에야 그 그릇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영혼에 죄의 먼지가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먼지가 다시 앉지 않도록, 한번 닦았다고 해서 또 먼지가 안 앉는 건 아니잖아요. 그 먼지가 다시 앉지 않도록, 죄의 먼지가 다시 앉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 점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욕을 피하고 사랑만의 다툼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온유하게 힘쓰고 선한 마음으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곧 화평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요,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 때, 아까 우리 김영태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 때 그 짐이 가벼워져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짐이 더 무겁게 돼서 나가는 사람, 해결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 쉬라고,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 예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거룩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또 세상과 구별되는 동시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강화도 기독교 역사박물관 우리가 갔다 왔죠. 제가 또 갔어요. 가고 싶어 갔다 이거보다도 지난 목요일날 교육자 회의에서 강화도로 갔어요. 갔는데 제일 이제 거기서 순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가 해설사 너무 잘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좋아. 다른 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엄청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순일 목사님? 홍익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름을 전부 다 고쳤다고 그랬죠. 끝에 자가 전부 다 1로 바꿨어요. 가운데 자는 추첨을 통해서 순종의 순, 충성의 충자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종순일이라는 분으로 바꾼 이름이 종순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도 그때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다시 갔을 때 그때도 이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종순일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큰 부자면서 사채업자였어요.
돈을 이제 잘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고리대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한테도 많이 빌려줬고 강화도 전체를 사람들한테도 빌려줄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연통을 넣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돈 빌린 사람들은 전부 다 차용증을 들고 나한테 오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 빛을 다 탕감해 주려고 불렀다,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차용증 갖고 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아, 차용증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당시에는 오늘날하고 많이 달랐죠. 법보다는 힘이고 법보다는 가문의 그 양반이냐 상놈이냐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갖다가 야, 너 나한테 300 가져갔는데 왜 200이라고 적혀 있어? 300으로 바꿔줘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용증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 이 빚을 더 늘리려고 하는구나, 이 양반이. 그러면서 다들 두려움 가운데 그 차용증을 갖고 모였습니다.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그 앞에 모였는데, 그때 이제 종순일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빚을 탕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읽습니다. 18장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왕으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았으나 자신은 자기한테 빚진 그 작은 자의 빚, 그 빚을 탕감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를 하죠. 이 본문을 읽어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얻었는데,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여러분의 빚을 탕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차용증을 전부 다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차용증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이 눈앞에 이 벌어진 이 광경,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기도 했겠죠. 근데 당시에는 그게 충격이었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순일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해요. 저 사람이 미쳤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기도 했답니다. 그 큰 돈을 저렇게 다 없애버리다니, 그러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종순일 목사님의 진심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사역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무려 절반이 종순일 목사님이 섬기는 홍익교회로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홍익교회는요, 그 강화도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화도에 있는 오래된 모든 교회들은 이 홍익교회로부터 다 퍼져 나갔습니다. 교회를 분립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강화도 각지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이 종순일 목사님 같은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요, 삶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뜻이 내 삶의 방향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상 밖의 계획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열렸을 때 우리가 사용할 만한 그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회개함으로 이끌 수 있다. 온유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충성을 가리킵니다. 그 온유함을 갖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흥회에 갔는데 거기서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두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받은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룰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맞는 말이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예화를 드셨어요. 근데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확 닫혀버렸어요. 왜냐? 교회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예화를 드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헌금에 인색하던 사람이 11조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려울 때 아무 직책을 맡지 않던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왜 그 변화는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까요? 밖에서도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아까 종순일 목사님처럼 그런 변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변화만 얘기해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재정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집사님이 자기의 집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아줬어요. 이것도 은혜 받은 이야기예요.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에서 멈추냐고요. 이런 얘기 멈추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뤄야 되는 변화는 교회 안에서 이루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이뤄야 되는 변화가 먼저입니다. 밖에서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니까. 교회 안에서 맴도는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우물의 우물물도요 그 밑에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말아요. 복음은 외부를 향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알콩달콩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거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가 튼튼해져 가는 이야기도 은혜롭습니다. 누군가 헌신해서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더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된 이야기,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종순일 목사님의 이야기, 그것은 사실 듣기 좋은 이야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변화를 이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 그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마땅히 옳은 일을 행하고 온유함으로 주님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상황만을 찾는다면 사실 그때는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또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야지만 종순일 목사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순일 목사님이 자신한테 빚진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 주고요. 그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자신이 다 가진 땅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땅을 전부 다 나눠줍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뭐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러니까 못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종순일 목사님이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말씀의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종순일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갔기에 그 헌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땅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또 섬기는 배려하는 그리고 인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확정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정하고 확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정하고 확정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분들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성을